38절에서 41절까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본문이 아마 그리스도인을 가장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한 번쯤은 다 노력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곱게 자기 취할 것만 취하고 이제 끝을 낼 것인가. 인간 내면 속에는 이 악이 끝도 없고 욕심이 끝도 없고 탐욕에 탐욕을 더하는 그런 게 인간 세계인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양보하는 것, 그리고 시시비비에서 좀 떠나 있는, 이거는 구약의 율법도 아니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딱 중립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딱 하는 만큼 딱 하고 뒤로 물러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달라스 윌라드의 책을 좀 읽어볼 텐데,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 이것으로 우리가 그 선까지 이렇게 가는, 이 책을 읽는 가운데 계속 머릿속에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걸까? 왜? 그리고 이게 함부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도 힘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이게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큰 이 계명이 불신자들도 이것들은 알고 있거든요. 왜 알고 있을까?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돌려주고, 또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지 않은 자에게 심리를 가고, 이런 내용 자체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피해에 대한 반응.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운더리가 큰 사이즈가 아니고 개인적인 것에 대한, 그리고 소송, 시비,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더 국가적인 거나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한 개인이 이런 일을 당할 때 한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 다음은 피해에 따른 복수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은 제도적 부조리나 사회학이 아니라 분명 개인적인 것이다. 제도적 부조리나 사회학 같은 것들은 이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분투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노예제도 같은 그런 것이 그렇죠. 이제 흑인이기 때문에 받는, 또는 인종차별이나 타민족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제도를 변화시키고 바꾸기를 원하셔서 신명기 안에서도 구약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실려 있죠. 다른 민족을
자기 민족처럼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의무를 다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들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언급된 옛 율법 조항을 보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문제의 상황에 대한 옛 의는 가해자는 가능한 한 자신이 입힌 것과 똑같은 피해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당한 딱 그 무게만큼 상대방이 피해를 당해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가 부러졌으면 상대방도 이가 부러뜨리고, 팔이 부러졌으면 상대방도 팔을 부러뜨리는, 한 팔이 부러졌는데 두 팔도 안 되고, 이가 하나 부러졌는데 두 개를 해서도 안 되는, 딱 그 선까지로 선을 그어놓고 있죠. 이 모든 종류의 상해를 포괄하는 총칙으로 심중에 깨한 악과 재산의 피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후에 복수의 율법으로 불리게 된 이 법의 의도는 동등한 피해를 통해 양자 간의 공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인간은 힘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2배, 3배, 10배, 100배, 어쩌면 뭐 거기에 우리가 앞서서 다루었던 것처럼 분노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한 1000배는 더 해야, 그래도 아마 직성이 안 풀릴 수도 있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악을 가한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정을 넘어서 분노로 반응한다면 정말 뭐 누가 나를 이를 부러뜨리면 상대방이 죽어야 직성이 풀릴 수도 있겠죠. 극단적인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하죠. 가해자는 직접 손해를 입음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해를 입힌 사람은 딱 고스란히 본인이 그렇게 당해야 하죠. 그게 두렵죠. 그래서 어쩌면 사회가 지탱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이 옛 율법의 주안점이자 곧 문명의 커다란 진보였다. 이 정도까지 하면 사회가 지탱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나 아니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상대방이 보복하면 10배, 20배 갚아서 상대방이 공포스러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복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둘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서로를 위협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일어난 전쟁들만 봐도 이게 피해를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지 않다. 최소한 뭐 상대방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보복적 차원에서 공포를 거기에 앉혀서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무시무시할 만큼. 여기에 있는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의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서로 최소한의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최소한 사람이 사는 사회가 그럭저럭 지탱은 됩니다. 피해는 양쪽이 공정해야 하고 가해의 순환은 거기서 멈춰야 했다. 서로 보복하면서 점점 이 싸움이 커지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딱 1kg면 1kg, 하나면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저울을 딱 이렇게 공평하게 다는 거죠.
물론 결코 하찮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 전 세계와 가정, 직장 등에서 현대생활이 그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대1 대응이 세상에서는 그것도 잘 보기 힘들죠. 사실 이 방법은 여간해서 성공하기 어렵다. 분명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 1대1로 보복하고 1대1로 대응하는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히는 것으로 세상이 아슬아슬하게 어느 정도 지탱은 되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뉴스에 보는 이런 현상들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마음에서는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우리도 우리가 당한 피해의 딱 그만큼보다는 2배, 3배 갚아줘야 우리 직성이 풀리는 소위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다처럼 통쾌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천국의 마음의 의는 무엇일까? 여기서 다시 한번 순서의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가르침 안에는 앞에서 분노 다루어졌고 멸시도 다루어졌고 정욕의 추구도 해결되어서 그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될 때 분노로서 이제 뭔가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분노로서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따금 시험이 올 때가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려는 진실된 의지를 즐거운 마음으로 결연히 수행하는 힘도 앗아가지 못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대립되는 것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것들이 극히 불편하고 맞지 않는 옷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을 때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는 미움, 시기, 다툼, 후욕,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들 뭐 그냥 제거하지 않고는 하루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안식과 평온을 누리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천국인의 삶에서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힘들고. 그런 상태라면 신상의 피해를 입어도 그 피해가 갑자기 우리 세계의 모든 것이 되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약간의 피해를 입혔다. 재산상의 손해를 조금 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분노, 그것에 대한 보복의 감정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우리 존재를 휘몰아쳐가지고 뭔가를 하도록 만들죠. 모든 전쟁은 2차 대전은 총알 한 방에 시작됐고 테러도 한 몇십 명 정도 이번에 일어난 그 전투들 인도나 파키스탄도 테러로 인해서 한 10여 명 뭐 큰일이죠.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 전쟁은 뭐 이것으로 인한 전쟁의 양상은 이게 조금이 아니죠. 수백만 명.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피해도 어마어마한 죽은 사람은 뭐 이거는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자리와 인생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이 있다. 우리는 그들은 일희일비하죠.
손해보고 이득을 보고 자기 신상에 있는 일들 득이 된다, 손해가 된다. 요 세 개만 있는데 우리는 이 개인적인 세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폭 말고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계가 우리를 담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뒷배경과 큰 세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자신을 본다. 가해자를 볼 때도 단지 우리를 괴롭히거나 피해를 준 존재 이상으로 보게 된다. 우리에게 가해를 했고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큰 바운더리를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 왜 지금 저렇게 초조해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가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것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 힘, 시시비비의 세계를 떠나는 이 통찰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억장이 무너져서 난린데 내가 같이 이렇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저러고 있지? 뭐가 필요한 거지? 보는 거죠. 그도 하나의 인간임을 생각하고 그의 안타까운 한계, 그 사람의 한계는 나에게 한계도 되죠.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나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건 나도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를 보는 것이다. 이런 시각과 거기에 담긴 은혜가 이런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과연 그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이 기도를 하실 때 그것을 알고 계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을 당한 건데 선동을 당하면서 그 입으로 쏟아내고 있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고 계셨죠. 피해자는 예수님이셨는데 실제로 그 일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예수님은 알고 상대방은 몰랐고 이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스테반도 똑같은 기도를 하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의 세계도 그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그들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도통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개인적 모욕과 피해와 억압을 당할 때 반응하는 특징적 방식은 어떤 것인가? 예수는 네 가지 다른 유형의 천국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댈 것이다. 계속 약자로 남아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손으로 방어에 나서 자기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엄격히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된 일일 경우에 이게
무책임한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악을 방치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살인범들을 그냥 방치한다든지 뭐 용서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한정되고 있는 것은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된 일일 경우 예수님 말씀은 뺨을 돌려대거나 약자로 낳는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 이거는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 이거 공동체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을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해를 입히기보다 오히려 나를 고의로 해치려는 자에게 잠자코 피해를 당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요. 일상적 행동이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직장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잘못인데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혔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 성도님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프로젝트를 잘 끌고 가고 있었던 게 그 성도님이신데 근데 이 성도님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냥 덮고 뭐 하나님이 쉬게 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면서 주님 찾고 그걸 잊고 있었대요. 근데 한 달이 채 가기 전에 이 전말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끼어있던 그 사람은 그 자기가 숨기려고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또 애매하게 이렇게 그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던 성도님은 다시 이렇게 거기에 복직되고 한 달 새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이웃 간에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납니다. 근데 반응하는 방법은 그 우리 성도님이 뒤지럽게 딱 여기에 부합되는 케이스처럼 잘 반응한 거죠.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뭐 피해를 당해가지고 막 죽을 만큼 그렇게 궁지에 몰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 극단적인 상상에 불과하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일반적 은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반적 은총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햇볕과 물을 주시고 그들도 어느 정도 양심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상상의 꼬리를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좀 악마적이고 무한정의 어떤 탐욕을 추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불신자에게도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것은 허구다는 것입니다. 허구. 우리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것이다. 법정에서 송사로 우리를 이긴 자들의 필요에 따라 성심껏 도우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고소하려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 상대가 고소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줄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상대의 필요에 깊은 관심이 있으며 최대한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다. 이게 헨리 블랙가일 목사님 그 하나님 경험한 사람 그 책에 보면 오토바이를 탄 사람 어느 날 나가 보니까 백밀러가 이렇게 하나가 누가 훔쳐 갔더래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자기하고 똑같은 오토바이인데 자기 백밀러가 거기에 가서 꽂혀 있는
훔쳐간 거죠. 그래서 도로 화를 내면서 그 다시 뽑아와서 나한테 다시 달아놓으면 되는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는 것을 이제 배운 성도님이 되셔가지고 그 사람이 도둑놈이죠. 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도둑놈이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해 보니까 이걸 훔쳐간 사람이 필요한 게 당연하지 뭐 뻔하죠. 백밀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돈으로 그걸 사서 그걸 고쳐놓고 거기 이제 쪽지 하나를 남겨놓은 당신이 또 내 걸 훔쳐간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신다. 그 쪽지를 써놓고 이제 거기 붙여놓은 딱 여기에 해당하는 예화죠. 이게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를 송두리째 삼키지는 않죠. 대부분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분노 때문입니다. 남이 나에게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뺏어가면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는 그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우리 기분에 따라서 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일들의 액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나는 액수. 10,000원, 20,000원, 100,000원, 100만원. 근데 그것 때문에 분노를 이렇게 잠재우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 때 100만원, 1000만원 헌금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돈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분노, 그 어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시시비비 이런 것에 대한 욕망들 이런 것이 더 훨씬 더 큰 영향력인 거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사람과 심리를 동행할 것이다. 우리 설교 많이 들었다시피 로마의 군인들이 일반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그런 법이죠. 어떤 짐을 오리까지, 오리면 심리는 4km니까 오리면 2km죠. 2km. 2000m 정도는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는데 경찰이나 기타 담당 관리가 권리를 행사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요구받은 것 이상의 일을 해줄 것이다. 그 관리와 그의 책임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그리할 것이다. 우리는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유익을 위해 천국의 마음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의 관리의 문제를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일로 생각할 것이다.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공적인 일이죠. 물건을 들고 가게 하는 것. 사실 내가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하필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되지? 근데 이런 것들이 공적인 일일 때 우리가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내어주는 일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관공서에서 원하는 일들을 종종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무슨 교육할 때 우리 교회 예배당을 통째로 내어주는 경우도 제법 많이 되고 이게 지금은 이제 관례화 돼가지고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분들 오시면 뭐 교회에서 담배 피우고 뭐 난리죠. 그 뭐 하나부터 열까지 불편하죠. 근데 하는 겁니다.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아무런 사정 근거나 자격이 없이 구하는 자에게도 쉽게 줄 것이다. 요구 자체를 유일한 근거로 내가 줘야 되는 이유가 나하고 친해서라든지 뭐 평소에 알고 지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고 상대방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주는 거죠. 요구하는 자체가 유일한 근거로서 우리의 마음은 움직일 것이다. 구고자 하는 자를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가져갔는데 야 도로 갚아내. 상황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맞죠? 지금 이게 천국에서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선 이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 살아가는 이들의 내면의 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라면 우리는 좀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별일 아닌 것이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곳에 서 있죠.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고 분노 외에는 다른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 계신 곳에 없고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사이에 위대한 반전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이 실제의 전복에 비추어 이제 우리는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각 가정의 반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질서 안에서 가정이란 이런 것이다. 손해는 손해로 갚는다. 세상에서 가치가 이렇죠. 악에 저항한다. 법이 요구하는 만큼만 한다. 권리가 있는 자에게만 준다. 그래서 보험 들어있으면 그것으로 다 처리하고 나머지 의미는 없는, 하나님이 거기가 끝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처리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면 가정이 정반대로 달라진다. 악을 손으로 갚을 것이며 저항은 불가피한 경우로 국한될 것이다. 의무 이행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일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다.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줄 것이다. 법정 소송으로 내 귀중품을 빼앗는 이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히 다른 거도까지 줄 것이다. 능력이 허락하는 한 다른 식으로 그를 도울 것이다. 그가 나에게 행했던 불합리한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의 필요를 보는 거죠. 시시비비에 휘말려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옥신각신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옥신각신 속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 소용돌이 치는 그 옥신각신에 휘말려 있지 않고 거기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휘말려 있는 상대방을 보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 자인가? 정부 관리가 억지로 자기 일을 거들어 오리를 가게 하면 역시 필요에 따라 적절히 더 많은 도움을 베풀 것이다. 어쩌면 그가 오리를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필요는 있다. 심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상대방이 필요로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율법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치고 심리를 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은 뭐죠? 심리를 가는 게 아니고 그의 필요를 보는 겁니다. 왜 그가 이런 요구를 해왔는지 그의 필요를,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괴로울 수는 있는데 본래의 목적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피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거죠. 첫 번째 출발한 그들은 자신의 필요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그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얻은 피해의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왜 그가 나에게 이런 요구를 했는가? 당신은 나에게 이 이상 요구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혼자 힘으로 나에게 혼자 힘으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예수의 명령은 명령을 이유로 상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내 마음대로 친절을 베푸는 것도 옳지 않다. 나에게 뭔가 빌리를 하는 사람과 그의 부탁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요구한 권리가 전혀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필요와 부탁을 그 자체로 권리로 여겨 내어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친절을 베푸실 딱히 이유는 없죠.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친절, 이게 양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적극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율법의 방식은 결정의 책임을 회피한다. 책임과 그에 따른 비난의 소지를 하나님께 전가시킨다. 모든 행동에 율법이 있어야만 하는 이들이 그토록 빈곤하게 쪼들리는 삶을 살며 진정 깊이 있는 경건한 성품도 잘 개발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시비비를 가릴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래서 기계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 속에는 분노가 2배, 3배, 10배 더 타오르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십리를 가면서 분노가 2배, 3배 더 끌어오는 거죠. 우리가 판단해서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얼만큼인지 우리 스스로 산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 지금 바보 같은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탐욕스러운 그 탐욕을 돕는다든지 범죄를 돕는다든지 그리고 내주지 말아야 될 걸 내어준다든지 예를 들면 롯 같은 경우에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천사를 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기가 막히죠.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2딸이 있으니까 내 이 2딸을 내어줄 테니까 내 딸한테 너희들 강간하든지 뭐 하든지 하고 내 집에 온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아까 말했던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면서 이 일들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가지고. 상대방이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범죄의 협조자가 되고 악으로 악을 막는 이건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별이 없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른다. 그럼 우린 주님 찾아야 될 사람, 우리가 이상한 데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계속 율법화되어 있는 거죠. 어떤 규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한 그대의 표면적인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때로는 억울해하고 때로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탁 내어버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는. 예수님은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는 것, 이 벌어진 사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한 방식을
능동적으로 결정할 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소송으로 내 속옷을 취했을 때 그 사람보다 나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 겉옷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가 절박한 경우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물론 상대에게 너그러운 사랑과 축복으로 겉옷을 내어줄 것이다. 혹은 상대의 필요가 너무 절박해 설사 내가 큰 고생을 겪는다 하더라도 겉옷을 우선 그에게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대에게 내 겉옷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의 명령을 내세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굳이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의 필요가 아닌 거죠. 분노가 분노를 부른다면 인내의 선은 대개 상대의 분노를 식히게 마련이다. 그렇든 그렇지 않든 필요하다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는 화가 나 있는 상태죠, 보통. 그러면 그 화에 대해서 화로 반응하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래서 뭐 최선은 중재할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중재할 자에게. 또 저는 형제끼리 이제 재산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이제 법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것 이상에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시각이 있기에 사건의 진정한 본질을 안다. 우리에게 벌어져 있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악마인가? 대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대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절박한 필요로 인해 지금 현재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비록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다소간의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걸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 인격의 다듬어짐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우리는 그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갈고 닦아서 만들어진 인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존이 뒤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뒤에 아버지가 있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전거를 못하는 두 아이가 있을 때 아버지가 뒤에서 잡고 있는 것과 혼자서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이렇게 가야 될 아이를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르죠. 믿고 신뢰하고 더 담대하게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 정말 두려움에 휩싸여서 고통스럽게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전자죠. 약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약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전혀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우리가 약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우린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던 분노와 정욕의 힘이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손해와 억압을 당해도 그리스도 방식의 반응이 언제나 더 쉬운 길임을 안다. 그것만이 피해자로서 피해를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CCTV에 걸려들 확률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이웃 간에 다소간의 손해와 피해를 어느 정도는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이 땅의 삶입니다. 감정과 나의 피해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 가지 않도록,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도록 내게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배운 큰 통찰력으로 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때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